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2인칭으로 바꿔가지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결국은 주님 때문에, 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은 결국 뭐예요? 병행 구절로 이렇게 보면, 그죠? 박해받으면 천국이 너희 거라고 얘기하는데 욕 먹고 박해받고 그 악한 말을 들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상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몇 구절만 더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죠? 주님이 이제 사도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너희를 보내는 게 뭐 같대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걸 같다. 그러니까 세상은 일이고 이 제자들은 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던 거죠.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그죠? 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자 이들에게 상은 천국과 하늘에서의 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상이 뭘 말하는지 그죠? 천국과 구원이라는 건 천국과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너희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박해당했대요. 이렇게 당했대요.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사람들이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은 어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23장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그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어떻게요? 박해하리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벌써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아벨, 그죠?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예, 아벨 때부터 마지막 선지자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들의 피는 다 뭐라는 거예요? 의로운 피. 근데 이들은 다 누구한테 의해서 박해를 당했나요? 이렇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세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땅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어디서?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상을 받았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아벨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이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피 흘리는 삶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박해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전부 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상을 받고 천국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어떻게요? 즐거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들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를 욕하고요, 박해하고요, 예, 악한 말로 우리에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악한 말로. 근데 그러한 삶이 있다라면 오히려 우리 보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이야. 너희들 자체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천국 자체야라는 거를 말했죠. 예,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에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요 결코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바벨론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요.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보세요. 예, 17장 6절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5절 6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여자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 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어떻게 했다고요? 취했다.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흘리는 피에 취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사실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요 즐겨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그 성중에서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 바벨론 성중에서. 바벨론 성중에서 뭐가 발견됐대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이렇게 피 흘리며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박해와 욕먹음과 그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진짜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장 32절 볼게요. (10장 32절부터)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미 한번 이 히브리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미 큰 고난을 한번 겪었네요, 그죠?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똑같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과 동류예요. 동류.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받고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일들을 기쁘게 당한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기쁘게 당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어떻게요? 알기 때문이다.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천국 그리고 하늘에서의 상, 이걸 말하는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죠. 큰 상. 뭘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죠. 그죠? 그래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는 결과가 뭡니까? 36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거죠.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그래서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은 원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39절 말을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직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 이게 수동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에 따르는 역사, 일함이 있어요. 역사라는 게 일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에 의하여 촉발되어진 일이에요. 그죠?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어진 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를 위하여 일하게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러죠. 이 사랑의 수고라는 건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일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사랑에 의하여 촉진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또 촉진되어진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프롬프티드. 예.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소망으로 영감되어진 인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욕을 먹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내합니다. 이 인내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인내예요? 이거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는 인내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은 인내해요. 그런데 그 인내가 아이고 도무지 못 견디겠네, 못 참겠네 이런 막 억지로 인내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견뎌나가는 인내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많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당연히 여겨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요? 하나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이제 팔복을 정리할 건데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8가지 복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죠? 8가지 복을 살펴봤는데 이 8복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8복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받게 되는 앞에 게 무슨 조건이나 전제가 되어서 그거를 하게 되면 뒤에 축복을 받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조건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요 너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천국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어때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것은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앞에 지금 8가지 말한 사람들. 그들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천국을 사는데 천국을 사는 모습이 그 8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요. 그런데요, 애통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요. 천국을 사는데 온유한 삶을 살아요.
천국을 사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요. 천국을 사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살고요. 천국을 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며 나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이미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이 시간 속에서의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8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결론이 있죠. 신령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부분 8가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부분 8가지는 완성된 종말론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부분은요. 앞에 있는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이렇게 되는 삶을 살 거야. 그 앞에 8가지는요. 천국 백성이 시간 속에서 경험케 되는 삶의 모습이고요. 뒤에 부분은 어떤 거예요? 종말론적인 완성된 그죠? 그 영원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천국이에요. 앞에도 천국이고요. 뒤에도 천국이에요. 뒤에는 완성된 천국을 말하는 거고요. 앞에 부분은 어때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근데 그 시간 속에서의 천국은 이게 앞에 시간 속에서의 천국은 뭐와 오버랩돼 있어요? 이 세상과 오버랩돼 있죠. 그죠? 네, 세상과 이렇게 오버랩돼 있어요. 세상이 끝나면 천국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천국은 이 천국이죠.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삶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앞에 있는 시간 속에서의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회심한 삶, 그죠? 회개하는 삶.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만나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팔복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에 대한 주석과 같은 거였어요. 그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를 설명해 준 거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동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시간 속에서 천국을 사는 이 시간 속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준 거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준 거고요. 그들이 받게 되는 진짜 천국의 모습은 이런 거야. 완성되어진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오히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이죠, 그죠?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되어진 천국을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은요,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그래서 뭐요? 실상인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요? 증거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바로 이 팔복의 삶을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많이 오해해가지고 상이 있으니까 그 좋은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물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잠깐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팔복의 삶이에요. 그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팔복의 삶인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죠. 천국을 거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런데 이거 내가 그 상을 사람들은 천국 가서 내가 좀 더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받고 뭐 이런 식의 차등적인 상으로 생각해요. 내가 더 열심히 그런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 자체가 상이라는 거. 그 누구에게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주어져요. 성령을 다른 사람들은 다 육체를 위해서 살죠. 그죠?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벌써 그 자체가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그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이런 8개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이에요. 그리고 그 상은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오는 상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상은 은혜로 주어진 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게 우리가 뭐 해서 천국 백성 됐어요? 우리가 뭐 해서 신자가 됐어요? 우리가 뭐 해서 성도가 됐나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서 있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은혜인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 그 은혜로 주어진 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막 심은 그 삶이 내가 뭔가 이 상이라는 게 대가, 보상, 지불, 삭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요. 그러나 대가가 아니죠. 대가가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수없이 성령을 위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수없이 주님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3시에 일하러 온 사람,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포도원에. 그런데 주님이 5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었어요. 삭슬. 그 삭시 그에 대한 일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우리 원래는 안 불러주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포도원에서 일하기는커녕 바깥에 서서 빈둥빈둥 놀아야 되는 그런 신세였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고 9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하고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을 받았어요. 천국의 상. 그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아까 얘기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해. 기뻐하고 즐거워해. 우리의 기쁨은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까 소망과 인내도 차원이 다른 것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는 뭐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뭔가 좀 나아지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 뿌리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뭐예요? 즐거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속에서 천국을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